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들 교회는 가정중수 말씀 묵상과 가정중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날마다 영원고원과 이제 그 집으로 영육간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이제 외치면서 이렇게 왔는데 휘문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직도 거기가 교회인 줄 모릅니다. 예, 거기는 아파트도 하나도 없는데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집으로 이제 돌아오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여러분 이게 구속사적인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려면은 이렇게 이제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 영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제 1차 흉년을 허락하십니다. 1절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예. 그러니까 이 사사는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의미인데 사사들의 말이 심판관이 되어서 그 말이 법이던 때입니다. 항상 망할 때는 자기가 법이에요. 법도와 기준은 존재하지만 성경적 가치관과는 상관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광야 40년 훈련을 받으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하시겠다고 복에 비해서 4배나 더 많은 저주의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게 되니까 범죄하고 타락을 하니까 또 기도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반복됐다. 범죄, 타락, 회복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 저는 이렇게 하늘의 언어, 이 성경을 2000년 전에 또 그 더 전에 그 성경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를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땅의 언어로 풀어야지 우리가 그걸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큐티, 구속사적인 큐티 사역을 하는 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잘 풀으니까 이 땅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푸는 이 작업을 하니까 이렇게 다들 이혼도 안 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재수생 모임을 16년간 인도했어요. 그럼 고3 때 큐티 하면은 다들 이제 대학만 들어가면 열심히 큐티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간다고 막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딱 들어가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냐 하면요, 아이고 주여, 예.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미팅 신도 있고 다이어트 신도 있고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제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수가 참 축복이고 200점이고 삼수는 30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수는 패가망신입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우리는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는 말을 이렇게 이제 우리는 슬로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 나에게 하나님이 항상 왕이 되시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악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흉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날들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redeeming the time, the days are evil 이랬으니까 우리가 리뎀션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의 날들을 구원의 날들로 살지 않으면 악한 날들 속에서 악하게 살다가 지옥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런 흉년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영적인 멘토인 목사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보며 적용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에 통치를 받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나 자녀나 남편이나 뭐 이런 것에 통치를 받다 보면은 꼭 자기가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가 쉽습니다. 한국 엄마들은 들키지만 않으면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살인이라도 할 수 있는 엄마들입니다. 예. 왜 안 그런 척 하세요? 예. 왜 그런 거 어머 그래야지 나는 안 그래 이러고 있으면은 목장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어머 당신은 그래 난 안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자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리에 무엇을 지금 놓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일생이 흉년의 연속이었어요. 학창 시절은 육적인 가난의 흉년이고, 그래서 나의 흉년은 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결혼 생활은 정신적인 흉년이었는데 제가 찢어지게 가난한 것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인간관계 정신적인 흉년은 가난과는 비교가 안 되는 흉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가 가난을 고난이라고 했나? 가난은 내가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정신적인 고난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적인 흉년의 시대를 살아서 여성 목회는 남자는 겉으로 무시하고 여자는 속으로 무시하는 지금 영적인 흉년의 시대에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게다가 저는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암이 걸려서 항암까지 해서 질병의 흉년까지 맛보게 하셨어요. 저 하나 아프면 육적 흉년으로 끝나겠는데 저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왜 목사님이 암이 걸렸을까? 이러니까 나는 나 하나 아프면 되는데 그거 의미까지 해석해 주느라고 인생이 바빠요. 그래서 이 모든 흉년이 섞여서 이제 골고루 오며 가며 영적으로 저에게 남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학창 시절은 4대째 모태신앙이지만은 또 교회에서 반주를 했지만 영적인 멘토가 없어서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가난의 흉년에서 하나님 자리에 놓여 있던 것은 제가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아주 죄의식도 없는 성공 우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흉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물질의 흉년이 들었어요? 부부관계, 건강, 자식, 또 입시생 자녀에게 성적의 흉년 들었습니까? 풍년에는 배가 불러서 말씀이 안 봐지고 흉년이면 없어서 안 봐집니다. 우리는 늘 해석을 못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흉년이 있어요.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소견에 오른 대로 이민 갈 때 누구 때문에 갑니까? 다들 자식 때문에 정말 이름도 부르기 싫은 그 새끼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민을 떠납니다. 여기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두 아들 중에 말로는 병약하다는 뜻이고 기료는 쇠약하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경건하고 멋있어도 두 아들이 병약하고 쇠약하니까 흉년이 든 땅에서 키우기가 어려웠어요. 자식 문제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경건과 희락과 즐거움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들이 그런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흉년이 오기까지는 자신들도 몰랐습니다. 육적인 흉년보다는 그 흉년에 병약하고 쇠약한 아들 때문에 이제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는 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떠나서 두 아들 모두 모압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도 믿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다 베들레헴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에게는 말론과 기료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 하나 더 붙어 있어요. 흉년이 와도 나도 살고 자식도 살리려면은 이곳 유다 찬송 베들레헴 떡집, 이 찬송의 떡집이 나도 살고 자식도 살리는 떡집이라는 것이에요. 큐티를 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그날의 키워드로 생각하면 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 1절, 2절에 보면 모압이 벌써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이라서 저도 장로님 가정과 장로님 가정이 만났는데 결혼에 흉년이 왔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선남 선녀가 이제 만났는데 참으로 옥에 갇힌 이런 이제 슬픈 결혼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반주해서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하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흉년이 딱 오니까 그냥 묻지도 않고 세상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결혼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 힘든 것은 나 자신의 욕심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훈련이자 징계입니다. 이걸 세상 방법으로 피해보겠다고 하면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배우자가 나빠서 다른 배우자, 아무리 좋은 배우자 찾아가도
우리의 자녀들은 정신병이 걸렸어도 자기 엄마 아버지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행복만 생각하면 앞날 잘 살아보세가 아주 주어예요. 우리나라 잘 살아보세. 저기 새마을운동 한국교회도 잘 살아보세. 지금은 10위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잘 살아보세에서 탈피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 시기를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과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는 지금 모압은 어디입니까? 저 또한 눈앞의 고생 때문에 가지 않아야 할 모압으로 결혼을 택했어요. 정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은 믿음으로 택한 것이 아니고 장로님 가정은 액세서리고 저는 이제 부자에다가 남편이 의사니까 택했다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든데 고학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의사인 남편이 포드 자동차를 기사를 대동하고 타고 나왔어요. 안 할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축복받았다고 교회 반주하더니 축복받았다고 결혼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결혼 흉년이 너무 심했어요. 그 흉년은 계속 저의 욕심을 내려놓기 원하는 주님의 세팅이었는데 이때 이걸 잘라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비가 돼서 날아야 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저는 평범한 학교가 바로 제가 있어야 될 유다 베들렘 에브라 풍성한 찬송의 떡집이 아니었나 100번 1000번 생각을 합니다. 아주 회개를 할 일이 나이가 들어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이 평범한 학교를 갔다면 이런 결혼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스펙이 나쁘면 안 뽑혔을 거잖아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았던 것이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전 비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입니까? 모압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가 자녀 때문에 너무도 가고 싶은 모압은 어디고 있어야 할 베들레헴은 찬송의 떡집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계속 큐티를 하면서 싱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 성품대로 다 몰아붙여서 탱크하는 사람이 있고 성격이 소심한 사람은 맨날 자기 연민에 싱크해서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think 해야지 thank가 돼서 이렇게 구속사적인 큐티는 think에서 thank 하는 감사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하루하루 생각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천지가 차이입니다. 1절 후반부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유다 베들레헴은 후에 예수님이 오실 찬송의 떡집이에요.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저주를 받은 민족입니다. 찬송의 떡집에 거해야 할 그 가족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지금 갔다 이 뜻이에요. 이 집은 그러니까 1절 하나를 보면 가족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한마디로 이 집은 가족이 우상이에요. 가장의 믿음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못한 지도자 때문에 잘 살아보세요. 이 가치관 때문에 징계의 수단으로 흉년이 왔는데 가족을 위하여 모압으로 떠납니다.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아내는 희락과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이후에 룻과 결혼한 보아스는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이 보아스는 근본적으로 출신이 비천하니까 보아스는 겸손합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본 인간론은 환경이 겸손한 사람이 겸손하지 그냥 겸손한 사람은 1도 없습니다. 환경이 겸손해서 겸손한 것이에요. 근데 엘리멜렉은 보아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경건하고 유력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아내도 너무나 기쁘고 사랑스러운 아주 즐거움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경건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내가 이렇게 유력한 가문 출신으로서 믿음의 땅에서 살다가 딱 흉년이 오니까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압으로 갔습니다.
흉년이 와도 돈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환경이 좋은 나라를 찾아서 이민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대로 못 서 있어서 흉년이 오고, 목회자 한 사람이 제대로 못 서서 교회에 흉년이 오고, 나라의 대통령이 못 서 있어서 흉년이 오고, 세계 강대국의 대통령 한 사람이 제대로 못 서 있어서 전 세계에 흉년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없으면 예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오실 귀한 곳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흉년을 피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나한테 주신 음성이 뭔가? 내가 지금 너무나 결혼의 흉년에 살고 있다면 이곳이 얼마나 예수님이 오실 귀한 곳인데도 이것을 피해 이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압으로 피해 가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 찐이라 이 성경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찬송의 떡집이에요. 여러분은 장소밖에 모르죠?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제가 그 어머니가 남한으로 피난을 온 것이 신앙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공산주의 독재를 이제 하니까 넘어왔는데, 근데 도리어 어머니는 이북에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면서는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피난지에서 갑자기 돈을 잘 벌게 된 아버지로 인해서 이분이 자녀 교육에 심취를 하고 그냥 학교를 출근을 하고 교회로 그냥 출근을 하면서 그냥 아주 엄마의 그냥 천추의 한인 아들을 낳기 위해서 교회도 비나이다로 섬기면서 목사님도 온 교인도 섬기며 오직 소원은 아들을 점지해 주기를 간구해서 완전히 목사님이 그 정성에 감복하여서 아들 이름을 하나 점지해 주셨어요. 김자, 양자, 제자로거나 할 거예요. 예,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무섭게 섬겼는데 열심공장 공장장으로 그렇게 무섭게 섬겼는데 제가 나왔잖아요. 제가. 근데 우리 엄마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섬겼으면 그랬겠습니까? 자유의 나라 남한 땅에 왔는데 우리 엄마에게는 지나고 보니까 모압이 되어서 신앙으로는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별로 어머니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실 땅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잠시 흉년이 들었다고 다른 환경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 모압이 굉장히 멀지가 않아요. 엘리멜렉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 이곳으로 이주해 가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지만 어머니 개인으로는 신앙을 지키기가 도리어 이제 어려웠다는 굉장히 지금 깊은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이 들리려면 집으로 돌아가려면은 이제 1차 흉년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2차 흉년이 왔습니다.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이 집은 예수님이 오셔야 할 가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때리십니다. 모압으로 이민간 나오미 가정에 이제 2차 흉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도 사별은 스트레스 지수 1이지만 고대 근동의 시대에는 10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30대에 과부가 됐어요. 저는 교수이기도 하고 남편은 의사이기도 하고 이런 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부가 돼서 경험한 것은 정말 아무 때나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밤중 3시에도 하고 1시에도 하고 과부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면서 하는 말은 남편은 30년을 쳐누워 있어도 있어야 돼요. 남편이란 존재 자체만으로 여자는 활동할 힘이 있어요.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들 집에 돌아가셔서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하기 바랍니다. 과부 중에서도 더 불쌍한 과부는 먹을 것이 있는 과부인데요. 먹을 것이 없는 과부는 룻처럼 이삭 줍다가 보아스라도 만나가지고 재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청산 과부가 되면은 남편 잡아먹은 니은이 돼서 유교적이잖아요. 이거 죄인이에요.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집에만 있어야 돼. 게다가
더 불쌍한 과부는 이쁘기까지 한 과부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갈 수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극장을 혼자 가겠어요? 여행을 혼자 가겠어요? 저같이 집에 그냥 계속 집에 이렇게 감옥살이 하던 저는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돈 버려 몸 버려 하기가 그냥 가장 좋은 불쌍한 그 처지가 바로 이런 과부예요. 여러분 과부의 이 정의가 바뀌었죠 오늘. 가장 불쌍한 과부예요. 아셨습니까? 예. 성경은 인간론이에요. 나오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프로이드의 대상상실이란 단어가 있어요. 남편 죽은 거 집착하다가 어떻게 남편이 죽어 이 얘기하다 우울증 걸리고 갑상선에 암 걸리고 그런 엄마를 지겨워하는 아들들이 가출하고 게임하고 학교 안 가고 하다가 결국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도 매를 때려도 이 가정이 예수님이 오셔야 될 최고의 가정이기 때문에 대책을 주십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다 같이 남았대요. 죽었는데 남았대요. 남은 게 있대요. 여기까지 이민 왔는데 내 남편이 죽다니 할 게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 영적 계보를 이어갈 두 아들이 남았구나. 이걸 봐야 합니다. 이건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남은 걸 봐야 돼. 여러분이 정말 늘 이렇게 내가 1차 흉년에 정신 못 차려가지고 2차 흉년 온 게 뭡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과부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2차 흉년인 남편의 죽음에서 저는 남겨진 걸 봤어요. 그래서 큐티를 했어요. 남편이 가는 날 에스겔 말씀을 봤더니 에스겔이 기뻐하는 아내를 하루 만에 데려가셨어요. 우리 남편하고 똑같이. 근데 슬퍼하지 말래요. 예, 너는 울지 말래요. 그리고 너는 표징의 선지자로 세웠대요. 특별히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제가 그냥 딱 그날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예, 그래서 막 간증을 했어요. 이 큐티 하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원 메시지 올 제너레이션, 우리 같은 본문으로 모든 세대가 간증이 있는 큐티집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꼭 구입하셔야 돼요. 그냥 진짜 제가 가면 없어요. 꼭 구입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큐티로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막 간증을 하니까 에스겔 18장, 두 번째는 18장, 19장, 세 번째 날 온 사람한테 18장, 19장, 20장 남편 죽고 위로받아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제가 위로해주고 있는 입장이 돼서 벌써 사명을 제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와서 저를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 엄마가 60이 넘은 권사님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가 막 죽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엄마 한 번만 만나 주실래요? 근데 제가 오지랖이 넓죠, 글쎄. 우리 남편도 죽었는데 제가 그 집을 또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보다 저는 학벌도 있고 이 외모도 더 낫죠. 60이 넘은. 그래서 지금도 제가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겠어요. 해가 떴나 달이 떴나 이러죠. 그런 사람이 남편이 죽었는데도 까만 옷 입고 가니까 더 이뻐.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제가 와서 딱 성경 펴놓고 권사님 힘내세요. 힘드시죠? 힘내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냥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당신 남편 죽어봤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지난주에 죽었는데요. 제가 이러니까 이 30대 과부가 나 과부다 이 한마디로 60대 과부를 그냥 뚝 치게 했어요. 한마디를 못 하셨어요. 제가 그냥 모든 걸 갖췄는데 그것도 지금 하루 만에 남편이 갔는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얘기를 좀 다 책 사서 읽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수치가 아니에요. 약재료로 상처가 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남겨진 걸 봤어요. 그때부터 지금 35년 넘도록 침륜에 빠지지 않고 계속 앞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나오미는요 2차 흉년에도 남겨진 걸 못 봤어요.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나는 모압 땅에서 회복돼서 짠하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불신결혼까지 시킵니다.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모압 사람들 속에서 모압 사람들과 교제하며 모압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더 많은 유혹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도움받을 지체가 없어요. 말씀도 공급받지 못하고 권고도 위로도 도정도 받지 못하고 그냥 오직 이민 와서 공부 잘하고 회사 잘 다닌다고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청소년 취향 미취학 큐티 교재를 갖고 왔어요. 영문으로 어른하고 똑같은 본문으로. 이걸 정말 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혼자 신앙 가지고 나홀로 신앙을 외칠 때 다 고집스러운 이제 나홀로 신앙이 되는 거죠. 누구라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며느리가 오르바 룻인데 룻하고 오르바는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걸로 보아서 얼굴이 예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싱크를 해보니까 드라마를 써보니까 이쁜 여자들을 얻은 걸 보니까 말론과 기련의 교육이 성공한 것 같아요. 이쁜 여자가 얻었으니까. 큐티하면서 이렇게 드라마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바드를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남편이 죽고 10년이 지났어도 하바드까지 가고 이쁜 여자까지 얻어들였으니 영적인 회복은 전혀 안 되고 그런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떡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차차 하지 뭐.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흉년에 이혼하고 교회 떠나고 뭐 보던하고 떠나고 애들 떨어져서 떠나고 그리고 다 회복돼서 돌아간대요. 교회가 로타리 클럽입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나 다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고 속의 얘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 교회 그렇게 오잖아요. 아까도 목사님 때문에 이혼 안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어디를 가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 집이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버림받을 집이면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학창 시절에 이렇게 뭐 남자 만나지 말라, 늦게 다니지 말라 이러지 않으셔도 우리 어머니가 문란하게 살지를 않으니까 저절로 안 한 것이 있어요. 또 제가 돈의 흉년, 남편의 흉년이 들어서 외로웠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이 엄한 시댁과 남편을 통해 관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지킬 수 있었어요. 지금 보면 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좋고 나쁜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최고의 시댁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게 해준 공로자는 우리 시댁이고 남편이에요. 믿음을 지키도록 해주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식구들이 최고의 식구들인 거예요. 그냥 너 잘났다 너 최고다 그런 식구가 아니에요. 나오미가 자녀들을 모압의 가치관으로 키우는 것은 자녀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지만 이 가정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눈물의 매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3차 흉년이 왔습니다. 5절입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나오미의 가정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 계보를 이어갈 집이기 때문에 두 아들을 데려가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남편 죽고 사위 막내 아들 죽고 또 맏아들 잃었어요. 이것을 그때마다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그럴 때마다 교회를 옮겼다고 합니다. 정말 이럴 때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힘들 때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다 같이 이 말씀이 할렐루야죠. 입이 다물어지는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남았더라를 봐야 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나오미가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돈 없고 집 없어 병들어 집에서 내쫓겨 행렬병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럴 거예요. 그런 거는 목사님이나 하시오. 이렇게 되겠는데 성경적으로 거지 나사로, 거지 바디메오는 이름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의인 이런 칭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지 나사로를 먹여주었던 한 부자, 또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부자 청년, 계명을 다 지켜도 성경에 이름이 없습니다.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지옥에 갔다는 뜻이에요. 착하게 계명 지키고 살다가 지옥에 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잠깐이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어떤 고난에서도 모두가 생각과 비교를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think를 해야 되는데 다 내 고난, 네 고난 비교가 내 자녀, 네 자녀, 내 집, 네 집, 내 남편, 네 남편, 네 아내, 내 아내 이거 비교하다가 다 지옥을 삽니다. 그거는요 비교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think를 해야지 thank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린 비교할 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등에 짊어졌는데 누구하고 비교를 합니까? 나는 장차 돌아갈 내 고향, 내 집, 영생의 집이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다 같이 듣고, 나오미는 모압을 떠날 수도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부끄러워서 찬송의 떡집에 돌아갑니까? 이런 나오미를 여호와께서 방문하십니다. 6절 만에 처음으로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다는 이 방문하시다는 파카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여호와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오미를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일어날 힘 전혀 없는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왔어요. 근데 저는 아주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장로님 가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뭐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그 얘기하면 기니까. 그렇지만은 이 정신적인 고난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저는 교회를 장로석에 가서 다 부모님과 함께 앉아 있고, 그래도 거기서 저는 늘 자살과 이혼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난만이 고난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이곳에도 반드시 한 사람 있을 줄 믿어. 그 한 사람이 일어날 힘 전혀 없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일어났다면 그 한 사람이 저처럼 저 한 사람이 변하여 지금 온 세계에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어요. 아니 여기까지 왔으니까 맞잖아요, 그죠? 잘난 척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오늘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에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임했어요. 이에 두 며느리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이 세상 가치관이 모압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다가 죽을 그냥 모압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집착과 중독에서 깨닫기만 한 게 아니고 적용을 해서 유턴해요. 돌아서야 돼요. 남자 중독, 여자 중독, 자식 중독, 남편 중독, 아내 중독, 음식 중독, 그냥 경마에 비트코인에 주식 모든 것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처음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불쌍한 이방 여인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 들리는 건 회개를 의미하고, 모압에서 유턴하는 걸 의미하고 불쌍한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한계 상황이 너무 인내가 구단이라서 원가부 때도 말씀이 안 들리고 쌍가부 때도 안 들리고 쓰리가부가 되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한계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교양이 있어서 절대로 힘든 티를 안 댑니다. 저 닮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냥 이 팔을 비틀어 짜도 있잖아요. 좀 아야 그래야지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나오미는 아야 이래요. 아야 이래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 5년 만에 주님을 만났지만은 30년을 자기 힘으로 극복하고 예,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30년을 안 믿고 고난이 많았는데 내가 다 극복했다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무서운 거 있죠. 예. 와, 내가 옛날에는, 내가 너 때는, 나 때는 이러면은 우리는 이제 돌아버립니다. 예. 악한 게 정말 착한 거예요. 착한 게 말씀이 안 들어가요. 착하니까 성품으로 다 이겨내니까. 예. 그래서 드디어 그래서 3차 흉년에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저도 그렇게 이제 말씀이 정말 이제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뭐 전 죄가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말한다면 제가 죄가 없어요. 예. 이렇게 공부 잘하고 착하고 교회 봉사하고 너무 부모님에게 생색도 안 내고 기도해서 낳은 딸이 저 같은 딸 아니겠어요? 예. 부모가 뒷바라지도 안 하는데 학교만 잘 가고. 저도 이제 3차 흉년쯤 되니까 벌레처럼 낮아지니까 주님이 방문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양재야 양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저를 쓰시기 위해서 기적같이 피아노도 치게 하시고 학교도 들어가게 하셨는데 저는 제 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착하고 믿음 좋고를 연발하면서 환경이 막히니까 죽고 싶어요를 부르짖으면서 이게 자살과 이혼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모압에서 유턴을 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 함께 일어났습니다. 제가 평생에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4대째 모태 신앙이고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 교회 반주를 했는데 근데 제가 모압에서 유턴하니까 전도가 딱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성경 읽은 게 아니고 죽지 않고 살으려고. 내가 13년 동안 문박 출입을 못하니까 죽지 않고 살으려고 한계 상황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읽었어요. 제가 구역장이 됐어요. 큐티 책을 한 권씩 다 사다 주고 이거를 이제 하면서 여기 이렇게 이제 제가 한 절 한 절 읽고 그래서 가정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온 줄 압니까? 예. 저 여자는 왜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는 큐티는 하라고 하는가? 예. 그래서 다 시큰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너 대학 나왔냐? 나도 나왔다. 너 집 있냐? 나도 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이걸 좋아하냐 하면 초등학교 나온 어떤 엄마가 이혼을 앞두고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초대해 준 게 고맙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글쎄 어머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잘 깨달으세요? 하는 엄마가 그 엄마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누굴 이뻐하겠어요? 내가 밤새도록 깨달은 건데. 그래서 우리는 역차별을 합니다. 안 깨달은 사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 교회는 초등학교 나온 장로님도 계시고 또 이제 고등학교 나온 리더들은 뭐 너무 많고 그런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모건으로 앉아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 교회에서는 아주 흔히 보이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드디어 돌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22절에 나오미가 이제 19절에 돌아왔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 한낮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떠들었다는 것은 조롱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흉년 때 떠나더니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꼴 좋네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맞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20절 21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그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기쁘리자 희순이잖아요. 마라는 쓸고자 고순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희순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순이라고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21절에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야 꼴 좋다 이럴 때 맞다고 내 삶의 결론이라고 들을 말을 들었다고 내가 있어야 될 일이었다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맞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부라고 불러도 맞습니다, 내 삶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말씀으로 유턴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아유, 저 과부 주제에 그럼 네가 나 과부 되는데 보태준 거 있냐? 이러면서 교회를 막 떠나고, 어떻게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과부라고 그래. 과부를 과부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요? 미망인이라고 불러요? 가난한 주제에 무슨 사역은 하겠다고 그러면 맞아요, 집사님은요 이 부자가 돼서 제목까지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애가 공부도 못하는 주제로 어머나, 이 권사님 아들은 공부 잘해서 나중에 내 아들 목까지 너무 잘 살아줘서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맞다고 나를 고순이라고 불러달라고. 이게 믿음의 최고봉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부르다가 죽을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어요. 모압에 살았어도 모압 여인 룻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직계조상에 대해서 홈런을 치고 선교 효시에 룻을 데리고 온 줄 믿습니다. 예, 한 사람을 전도를 해도 이런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아까 초등학교 엄마, 예, 우리 다 교양이 있어서 아무도 큐티 소개 안 해요. 이분은 내려놓을 교양이 없어서 막 너무 열심히 진짜 이 성교의 효시처럼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흉년회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풍년으로 끝난 거 보셨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 잘하고 원칙을 잘 지키면 당연히 범사에 풍년이 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제일 무시했던 이방인 여자, 예, 그렇게 이제 룻을 전도해서 데리고 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떤 흉년이 지금 들었습니까? 제가 남편이 가고 서울예고 강사를 해서 피아노로 돈 벌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과부가 교회에서도 봉사하기 어려워서 우리 집에서 큐티 모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꾸 모여들어서 제가 무려 13개의 큐티 모임을 13년 동안 우리 집을 오픈해서 했어요. 하나님 자체가 상급 아니겠습니까? 내가 과부를 해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니까 내가 말을 하면 이혼을 안 해, 자살을 안 해. 내가 너무 이혼하고 싶었으니까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어디 피아노 선생님에서 돈 벌어야 되겠는데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까지 이렇게 개척하게 됐는데, 제가 휘문에 개척한 이후에 10년 만에 판교 성전을 빚 없이 헌당했어요. 할렐루야. 8,000평짜리 이 성전을. 그러니까 내가 예고 선생한다고 이 모임을 안 했다면 밥이나 안 굶었겠는데, 그냥 사람들 살리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성전이 하나 뚝 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풍년이 된 거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이런 간증이 계속 여러분들 삶에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흉년이 들었습니까? 예, 여러분의 1, 2, 3차 흉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흉년에서 남은 걸 좀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흉년에 어디를 찾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모압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흉년에서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 흉년에서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임했습니까? 여러분의 유턴해야 될 모압은 무엇이고 함께 일어나야 할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고 있습니까? 이 내 옆에 힘든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게 해달라고. 가정은 지킬 만한 최고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호적을 물고 죽어야 돼요. 아셨어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유산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우리 청년부가 막 거의 3,000명에 가까운 한 커플도 이혼 안 했어요. 지금 19년 만에. 이것이 열매입니다. 예, 우리 청년부가 얼마나 상처 많은 애들이 많은데, 예, 말씀의 힘이 너무 놀랍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축복, 나의 어떤 환경에서도 남겨진 거를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할 때 생각을 하면 본문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더군다나 집안 식구끼리 나누고 교회 목장에서 나누면 이 성경 실력이 출중하게 쌓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꼭, 예, 그래서 그렇게 간증해 놓은 것이, 뭐 다 이렇게 큐티를 하지만, 모든 세대별로 자기 눈높이에 맞는 간증이 있어요.
이 청소년 아이들이 어떻게 큐티를 하는지 다 있잖아요. 보면 부부관계, 부모, 자식, 학교관계, 회사관계 이거잖아요. 세계 만국 공통어는 고난이에요. 근데 자기 삶에서 종류별로 고난이 있는 큐티지를 꼭 아이들한테 전해주시고 같이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남겨진 것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흉년이 계속되니까 이제 풍년이 계속될 것 같으니 모압에 가고 싶었습니다. 겉으로는 장로님 댁을 표방했지만 돈이 좋아서 이 세상 야망을 따라서 모압 땅에 불신 결혼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완전히 서로 구원으로 소통이 됐지만은 하나님은 제게 너무나도 혹독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흉년 가운데도 너무 사랑하셔서 남겨진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흉년은 무엇입니까? 부부관계의 흉년입니까? 자녀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십니까? 물질의 흉년입니까? 건강의 흉년입니까? 전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 흉년입니까? 정신적인 흉년입니까? 우리의 흉년이 있어서 남겨진 것을 볼 수 있는 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흉년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보나 누구를 보나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루터기 남겨진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도 남겨진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압에서 다 유턴하게 하시고 있어야 할 찬송의 떡집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